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28번째 온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성질이 자기 인격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아주 못된 성질 더러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착한 사람으로, 온순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도 보통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기는 착하게 생겼어도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또 성질도 못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못된 성질도 조금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 꼭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성질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성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아름답고 또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좋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많은 교육을 통해서 또 삶의 그 고난을 통해서 모난 것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그래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온순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굉장히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예수님 닮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두 번째 이 작은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27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좋은 성품들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주일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몇 가지 더 할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일생 동안 온유함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 이 설교 가운데에 우리가 땅에서 받는 유일한 축복을 온유한 삶을 통해서 얻어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는다겠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겠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는 이 축복의 원리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온유하게 되어지면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 세상을 아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다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온유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데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보면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참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친절과 사랑에 관계된 성품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자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이 온유의 이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이 아주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온순한 것과는 다릅니다. 또 온수는 태어날 때 받는 이 성품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거듭난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성품입니다. 근데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받는 성품인 것입니다. 또 온순하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성입니다. 근데 온유는 내면성에 있는 이 내면화되어지는 속마음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수는 예모의 모습이고 온유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온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요,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순하다 이 말하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순한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없지만은 온유한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순함은요, 태어날 때 그렇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근데 온유는 아무리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날다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고 다듬어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온유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유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유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질에 대하여 시비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으로 유순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야,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온순한 사람이 착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일 때에 온순하게 보일 뿐이지 그 속이 착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고 내심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순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순한 사람은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유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질을 보면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모세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최고로 높은, 또 큰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요,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바로의 궁에서 그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청년이 돼서 이제는 자기 사고 생각을 할 만큼 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동족이 고역을 받고 또 매를 맞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 격분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 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유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땅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그 형 아론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으로 삼자, 그리고 모여서 춤을 추고 뛰어놀고 있었어요. 하늘에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땅에서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을 땅바닥에다 내려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격이요,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가 이 지면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방의 구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그의 첫 번째 부인 시보라가 죽어 난 그 이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자 그 누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크게 범한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금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때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거세게 비방을 했지만은 모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개의치 아니하고 침묵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요, 의분을 터뜨렸지만은 그러나 자기 개인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기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해줘야 될 누이와 형이 지금 비방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결혼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함이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을 하니까 저들이 좀 시기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방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보다도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온 걸 보면 분명 미리암이 선동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쑥떡을 잘해요. 쑥떡을 참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쑥떡을 잘해요. 그래서 쑥떡 해가지고 모세의 형을 넘어오게 했고, 여러분 하와도 봐보세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쑥떡 해가지고 그 남편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여자들은 특별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쑥떡을 안 해야 돼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가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은밀하게 내 마음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고 모세와 쉽게 말하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서 문둥병이 들고 맙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자 아론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좀 들리지 마십시오.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아론의 말을 듣고 또 여호와께 청을 합니다.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일주일간 부끄러워하거늘 하물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7일 동안 이 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7일 후에 나와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질 낼 때 성질 안 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격적인 것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모세가 이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후천적으로 성품이 바뀐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기 절제는 인간의 본성의 기질로는 불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온유함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세와 같이 내 성질이 원래는 못되고 아주 불같은 성격이지만은 저도 주님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불행이나 슬픔을 당하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십자가를 지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온유한 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억울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화를 가지고 아주 이 속에서 칼을 갈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 마음속에 칼을 갈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주인이 인정해 줬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다가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것도 억울합니까? 그 안에 털끝도 안 건드렸는데 오해받아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또 억울한 일이겠어요. 나가기만 해봐라 저 여자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에 이 분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인간인데, 살아있는데, 감정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다 짓눌렀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거기서 또 아주 큰 일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한숨으로, 화로 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누르면서 주어진 일에 삶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졌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 있어요.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어요. 갑이 요셉이고 을이 지금 형들이에요. 형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양식을 구하할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요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훈련되어졌을까? 성경은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애굽의 왕이 그냥 아무나 그냥 이 사람을 데려다가 총리로 세웠겠어요? 꿈에서 한번 잘했다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도 또 감옥에서도 또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왕의 친위대 사람들도 모세가 말하는 그 말이나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요셉을 결국은 총리로 세우는 이 애국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과 화만 가지고 살면 절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이 왜 없어요? 분노가 왜 없어요? 화가 왜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시면 높여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이기는 은혜를 얻어요. 자기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장서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이 사울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울의 자리를 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에 다윗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왕만 없으면, 왕만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곧바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 다윗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될 그날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뭐라 하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는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나는 절대로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 밑에의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왕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왕으로 받들어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내년에 대통령을 새로 뽑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 당에서 막 대통령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누가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릴 왕 대통령이 이 제목인가 기도하면서 잘 살피시고 뽑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 어려운 때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져서
우리를 좀 잘 살게 만들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이 지도자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구약의 야베스의 기도와 같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절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강한 인격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부조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선한 자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선한 자가 고난을 받은 것 같고 악한 자가 못 돼야 되는데 악한 자가 더 형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그 행악자를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의한 자를 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저기 산속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를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보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끼리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구원 받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절대 믿는 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 믿었고 너는 예수 안 믿었고, 나는 기독교고 너는 불교고, 너는 천주교니까 안 돼!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여러분 절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슬람에게도 다가가야 되고, 천주교인도 다가가야 되고, 예수를 거역한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120년 전만 해도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죽였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목숨을 내걸고 와서 이 땅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식량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을 세웠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참 많은 진리 아닌 것과 혼돈스러워가지고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무엇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종교가 이 교파,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는 침례교이니까 침례교인들끼리만 서로 만나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까? 장로교니까 장로교인들끼리만 만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체를 만드는 거 기뻐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절대적인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장로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요, 다 있어요.
제가 감리교도 서울에서 다녀봤어요. 장로교도 어려서 다녀봤어요. 또 침례교도 다녀봤어요. 조그만 교단 침례교도 있어봤어요. 근데 조그만 교단 침례교에 있을 때는 거기서는요 아주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하고 이 한 무리를 이루면 크게 잘못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절대 연합운동을 하지 못하겠어요. 오로지 우리들은 우리가 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그게 좁은 생각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교단은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적은 군소교단이에요. 내가 있었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침례교회는 좀 더 나아요. 지금 전국에 3,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는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저는 침례교회가 좋은 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교단도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함께 이루어가고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생김색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절대 선 그어버리면은요 하나 못 됩니다. 목포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목포에 많은 연합 교단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회장이 저하고 진짜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는 딱 두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기장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기장 교단에 있어서 알지만은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저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다르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교제를 20년을 만났거든요. 제가 어떤 것은 굉장히 부딪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교단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또 WCC나 세계 종교통합운동에 그 가입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저하고 생각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제가 과거에 청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교단에서 했어요. 뭘 했느냐? 50 시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요. 그분들은요. 자기 목숨 걸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만 강조했던 사람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때로는요. 민주화를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두환이가 강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확살해 갈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타협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에 체류탄 맞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기장이나 감리교 또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해놓은 것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우리 침례교 최고 어떤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두환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요 흑백 논리로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싸워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나 왜 50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너와 나는 완전히 담을 쌓았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요,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가지고 자기들의 세를 규합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의 논리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 찬성하고 나쁜 짓 사람들 죽이는 남의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번나가지 않아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사람들을 포용하는 바다와 같은 마음이 온유함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는 다 수용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다 안에서 다 그냥 막 섞어가지고 거기서 용해시켜 버리잖아요. 또 분해시켜 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삭혀버리게 만들기도 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 사람도 품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이 속이 중심이 흔들리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은 스타벅스 커피숍을 절대 안 가요. 왜인 줄 아십니까? 스타벅스는 거기 적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어떤 뭐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스타벅스 커피는 절대 안 마시고 거기 갑시다 하면 아이고 안 가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그래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죠. 또 여호와 증인이나 또 안식교에서 만든 그 음식들도 가능한 한 안 먹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요 그렇게 다 단절시켜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애플도요 스타벅스나 똑같은 원리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리가 애플의 이 마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이 구동하는 그 엔진을 누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애플에서 안드로이드 폰이 애플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순간에 애플이 원하는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다 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얻어지면은 한 가지 잃어버린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넉넉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절대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이거 했니? 너 이거 선택했냐? 너 혼난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의지가 없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못 따먹게 딱 막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못 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영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환경과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하시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는 누구도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악한 행위의 모습을 향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표를 받는다거나 어떤 모습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요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넓은 바다와 같은 이 온유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가 상대 못할 사람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 없더라고요. 관계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넉넉함으로 여러분 화목을 이루며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